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함께 있습니다. 주는 나의 은친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한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 만나 주시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몸부림치며 살아낼 수 있는 또한 성도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순종의 모습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32편은 표제에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맞쓰길은 교훈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즉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무언가 지금 이 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시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교훈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시편 3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싶은 것일까요? 먼저 배경을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밧세바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쩌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을까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왜냐면은 밧세바 사건은 사실은 교훈을 남길 문제가 아니라 그는 숨기고 덮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밧세바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그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이를 덮기 위하여서 그의 부하를 전장 깊은 곳에서 보내서 죽게 만든 사건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건은 간통죄, 살인교사, 가정파탄, 부당 외압 인사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포함하고 있는 불법과 제약인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다윗의 악행이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하고도 문제는 다윗은 전혀 죄의식이 처음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했어도 잘못인지 알지 못하고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왕으로서 다윗은 점점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당시의 주변 나라들의 왕들은 다 그랬습니다. 다 그래도 됐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왕들이 그렇게 살았으니 다윗도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원하면 가지고 필요하면 부하들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때로는 죽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게다가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보이지 않으니 속마음이 들통날 일이 없으니 그래도 괜찮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꺼리낌 없이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시여, 양과 소가 심히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양 한 마리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가난한 한 사람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손님이 오자 자신의 것이 아닌 그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아 자신의 손님을 잡아 대접했습니다. 이야기를 듣자 다윗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요. 그 말에 나단은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단은 지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죽여서 밧세바를 빼앗았던 것을 비유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자신인지 깨닫지 못하는 다윗의 영적인 무감각함, 무뎌짐을 그는 낱낱이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은 참회하는 마음으로 시편 51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을 기록하고 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뒤에 오늘 시편 32편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시편 32편을 기록하면서 다윗은 자신이 거쳐왔던 그 죄악의 과정, 그 죄가 깨달아지고 났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 마음들을 그곳에 다 담아냅니다. 그리고 교훈으로 남기길,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하고 사함을 받아야 된다, 믿음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1절 먼저 볼까요? 1절 말씀 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1절에서는 허물이라고 언급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왠지 허물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단순한 약점, 단점 정도로 생각하셔서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굉장히 작게 느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허물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굉장히 큰 죄악을 말할 때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허물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제물을 바칠 경우에 허물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적격을 말합니다. 또한 허물은 어떤 한 개인에게 있어 삶 속에서 나타날 때는 그 허물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배반 등을 향해서 말할 때 허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이 담으면 안 되는 행동과 생각을 담아내는 것이 허물인 것이죠. 그럼 다윗은 어떤 허물을 하나님 앞에 행했을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바로 왕으로서 부적격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스스로 진짜 왕인 듯 착각하는 영모가 바로 다윗의 허물이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런 범죄를 행하고도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덮고 감추려 했던 것이 다윗의 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들통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덮어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추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 들통이 나는 겁니다. 한국만큼,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죄를 범하고 범죄를 행했을 때 이렇게 그 죄에 대한 검거율이 이렇게 높은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범죄를 했으면 우리나라만큼 잘 잡아내는 나라가 없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한국만큼 CCTV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만큼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로 위치 추적이 잘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본 사람이 없어도 우리나라는 들통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CCTV가 다 잡아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CCTV도 사각지대가 있지요. CCTV는 보이는 것만 잡습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것은 못 잡습니다. 그래서 CCTV는 거짓말은 못 잡아요. 사기는 못 잡죠. 마음의 죄도 잡아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범죄였다면 하나님 앞에는 다 들통나는 거예요. 어떻게 감추고 그분 앞에 어떻게 덮어짐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범죄했다면 최선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고하는 거예요. 이미 들통났으니, 스스로 감출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 앞에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허물을 깨닫고 나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고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시까지 써서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고 노출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생각도 들지요.
굳이 이렇게 시까지 적어 만들어서 자신의 죄악을 노출시킬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고백함으로 다윗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대대로 다윗이 행했던 그 은밀한 죄가 다 알려지고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시만 봐도 다윗이 엄청난 죄를, 은밀한 죄를 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뉘앙스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지 않냐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망신도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부끄러운 죄악을 다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이죠. 다윗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끄러운 죄가 드러나게 된 것,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덮고 가려지고 좀 들통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죄가 사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 죄가 덮어질까? 이 사죄의 은총, 그 복을 구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들통나지 않는 것이 다행이고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함받고 가려지는 것이 다행이고 복인 것이에요. 사람에게 정죄당하지 않는 것이 복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지 않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범죄하였다면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셔야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이 복일까요?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범죄하고 용서받지 못했을 때 다윗이 그때의 자신의 기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였다고요. 내 뼈가 쇠하였다고요. 또한 하나님이 나를 누르셔서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신의 죄가 깨닫게 되자 그는 이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온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듯 괴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런 고통, 이런 괴로움이 우리를 회개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괴로움이 온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신 것이죠. 이것이 복인 거예요. 얼마 전 참 언급하기도 싫은 그런 한 큰 사건이 우리나라에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아마 N번방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았지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그런 마음을 전부 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들 그런 생각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신문은 연일 그 N번방에 들어왔던 사람, 가입했던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마치 곧 그 명단이 다 발표될 것처럼 그 안에 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확인되지 않았던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N번방에 가입했던 몇몇 사람이 투신을 하거나 음독자살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들통날까 걱정되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끄러움이 탄로날까 걱정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속상했던 것은, 아니 그렇게 부끄러웠다면 왜 그만두지 못했을까? 왜 다 사람들에게 알려질 상황이 되니까 이때서야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목숨을 버렸던 것은 정말 자신의 죄가 부끄러워서 그런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들통날 것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가 사람들에게 들통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랬던 것 같다는 것이죠. 후자가 맞다면, 아마도 그들은 걸리지 않았다면, 들통나지 않았다면 그 죄악을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진짜 자신의 죄가 부끄러웠다면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회개되기 전에 그는 뼈가 쇠하고 자신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듯 너무 괴로웠다고 합니다. 자신의 죄가 사람들에게 들통나는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회개되지 않고 있는 자신, 분명히 다윗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또 구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마음은 자신의 죄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아려지지 않고 고백되어지지 않고 내가 여전히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구하지 않은 것 같은 마음, 그것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가 고백되지 않은 채로, 회개되지 않은 채로 자신이 그 죄악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 그것이 정말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신의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겠다고 말합니다. 숨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용서받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회개 전에 우리를 괴롭게 고통스럽게 우리의 진액을 짜내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래야 자신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의 괴로움은 죄가 들통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괴롭게 느껴져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이런 죄악을 경험하고 회개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음을 경험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훈으로 이 시를 읽는 사람에게, 여전히 죄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고요. 여기서 기회를 얻는다는 말은 적절한 때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를 만나야 할 바로 그때, 그 순간, 회개할 수 있는 그 순간, 그 순간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성도들은 죄를 끌어안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내 죄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내 죄를 알고 있기에 몸부림치며 회개를 해야 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그렇게 알려졌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셨다면 주님은 우리의 은신처고 피난처 되신다라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혹여나 우리 안에 여전히 회개되지 않고 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폐의 기능이 회복되고 염증 수치가 모두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원로 목사님 힘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치료의 과정을 잘 버텨낼 수 있는 체력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옆에서 또한 기도하며 함께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사모님 마음의 평안함 또 허락하시고, 모든 상황들, 모든 환경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치유의 과정으로 하나님 또 하나의 우리 안에 간증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모든 과정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특별히 섬기고 있는 정명관 서주희 선교사님, 그다음 오천식 박경 선교사님, 이 가정을 위해서 또한 우리
그 오천식 선교사님 가정은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시는데 안식년을 또한 한국에서 잠깐 보내실 텐데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다시 사역의 선교의 장으로 나가실 때 또한 더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 여건들 주님께서 만들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또 우리 성도들 중에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에 화면에 띄어져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